영 315페이지 에베소 6장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에베소 6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삭이 사망인데 그 결과를 따라서 영원히 불타는, 구두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불붙는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인생에게 영원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는 인생에게,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인생에게, 그 절망 인생에게 아무런 그에게 무엇을 위로하겠습니까? 지옥 떨어지고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진 인생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주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절망 중에 지옥들은 인생에게 영원한 위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세상살 아무리 험악해도 오늘 세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을 주님이 아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위로를 내 가슴에 안고, 좋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좌절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좋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들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배하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이 있다. 좋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내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 움이 돋기를 바랍니다. 숨이 나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250명의 족장은 향로 가지고 나오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한 사람을 대표로 지팡이를 가져오라, 막대기를 가져오라. 막대기는 위아래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가지가 다 잘라져서 그냥 민둥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가 그 지파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지파들이 자기 이름을 적은 그 막대기를 하나님 앞 여호와의 단에 갖다 놓습니다. 다음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단에서 각자 지팡이를 취하는데 레위 지파 아론이 낸 그 지팡이가 움이 돋고, 이게 4단계입니다.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심을 확정해 버린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여러분 잠자지 말고 죽은 듯이 있지 말고 움이 돋기를 바랍니다. 움은요 죽음의 땅을 터치하고 나오는 거예요. 움은요 죽을 것 같은 그 가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움이 나면 쉽습니다. 움이 나면 싹이 돋습니다. 싹이 나고 나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영원한 위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가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내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셨는데, 아버지가 주신 영원한 위로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내게 힘이 되지 못한다면, 내 삶을 격려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위로받게 살겠습니까? 하오니 아버지가 주신 영원한 위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내 인생,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두침침한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으면 이 어둠의 세월에, 그러면서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주님 오실 날 가까워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가 내게 힘이 되어서 날마다 내 영혼욕을 위로하는 역사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 주신 좋은 소망이 주님 만나러 달려가는 이 길에 내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를 힘있게 북돋아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영광의 소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이 영원한 위로를 가지고 좋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 먹었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이, 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왕이,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어갈 때에 저 아람이 계속 괴롭히니까 도움을 가려고 엘리사가 앞에 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습니까? 동편창을 열고 활을 쏘아라. 이 활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쏘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람을 정벌하고 징벌하고 치게 될 것이다. 또 화살 들고 이 화살로 땅을 쳐라.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할렐루야. 지금 요아스의 액션에, 요아스가 엘리사가 하는 그 반응에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요아스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다 3번 깡깡 치고 거쳐버리니까
그 죽어가던 선제자가 얼마나 성이 나고 화가 나는지 잠시 죽는 것을 멈추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세 번 치고 그만두냐고. 왜 세 번 치고 그만, 적어도 5, 6번 치고 7, 8번 쳐버려야 저 사람이 완전히 쓰러지지. 세 번 치고 끝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 번밖에 돌 것이 없지 않냐. 자, 우리는 거기서요, 아니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시면 도울 수 있는데 왜 요아스가 세 번 친 그것에 주님이 묶여버리는가? 이기도록 계속해서 주님이 힘주면 되는데 왜 주님이 요아스 세 번 치니까 세 번에 끝내버리고 왜 그 다음에 닫아버리는가? 이미 주님이 엘리사를 통해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왕이 하는 대로 주님이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본받는 거요,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한 번 더 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간구하고 한 번 더 은혜를 구했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위로와 이 좋은 소망이 내 안에서 잠들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서 식어져 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죽음의 땅을 뚫고 우물 돋고 싹을 내고 거기서 꽃을 피고 결국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온갖 괴계와 속임수와 문화와 환경과 모든 것을 역사하여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12장 5절에 재앙이 뭐가? 재앙, 화,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만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런데 욥기 12장 5절 말씀에 재앙이, 이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족한 자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 약한 날에 넉넉히 이기고 인잡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무장해라. 내 영혼아, 악한 자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인잡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리로 허리 띠를 때려 그랬습니다. 허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영적 허리가 무엇인가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허리가 아파서 불편해서 허리가 힘을 쓰지 못하면 사람의 존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번에 엊그제 주일날 우리 강영재 집사님이 새별이한테 좋은 것을 교육합니다. 새별아, 척추 디스크는 사람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왜? 나머지는 전부 네 발 짐승이니까 네 발로 앞발 2개 뒷발 2개 하니까 힘이 분산돼가지고 힘을 안 받는데 사람만 직립보행이거든. 사람은 2발로 해서 이것이 위에서 누리니까 이것이 삐져나오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아프대. 그렇구나. 그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이 뭐지? 허리를 강화시키면 이긴단 말입니다. 허리가 약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버려.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 허리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은혜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섭취하여서 말씀으로 힘을 삼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일으키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저번에 서라고 그래요. 서서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고 그랬고, 오늘은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 말합니다. 마귀의 악한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의의 흉배를 붙이라. 자, 흉배는
가슴, 심장,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흉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심장이 뭐예요? 의의 흉배가 심장을 형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흉배가 가슴 바지입니다. 가슴을 쉽게 말하면 방탄조끼지.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슴, 영적인 심장, 영적인 가슴, 영적인 심장이 뭐요? 응? 말씀? 그 시기한데 우리 존재에서 영적 심장이 양심. 할렐루야. 영적 심장이 양심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는 영적 허리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은 같이 이렇게 결부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짜 내 영적인 심장이 양심인데, 이 양심의 중요성을 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원수는, 자, 군에 가본 사람은 압니다. 사격술 연습을 할 때에 저 100m 아니면 150m, 200m 표적자가 있습니다. 표적자 있으면 그 표적자에 사람의 이 상근선을 표적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다가 10점짜리 구멍 점점 해가지고 1점까지 나옵니다. 그럼 10점짜리 정중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사격을 연습할 때마다 무엇을 노리고 하는가? 심장을 노리고 합니다. 심장을 노리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귀도 사람의 영적인 심장을 노리고 참수하고 공격하고, 그 심장만 뚫어버리면요, 양심만 뚫어버리면 믿음은 파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 영적인 심장 양심을 보호하라 이 말이요. 원수 마귀는 믿는 자 양심을 공격하고 양심에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양심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 양심이 마귀의 참수를 받고 공격받고 녹단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의의 흉배로 보호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미랄 모든 성도의 양심이 의의 흉배로 보호를 받고, 또 우리 양심이 허물 없는 양심으로, 끄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구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는 말은 배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들어와서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큰 배가, 우리가 그 믿음을 의지해서 바다를 건너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큰 배에 자그마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구멍으로 점점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배에 구멍이 생긴 것이 어디에 구멍이 생겼습니까? 양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이 그 작은 구멍으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얼마 못 가서 그 배는 물이 가득 차거나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파선해서 침몰하는 거예요. 배는 믿음에 비유합니다. 양심은 그 배를 보호하는 부호막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버려져 버리면 어마어마한 믿음도 결국 파손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주님께서 그들의 심장으로 넣어준 이 양심이 보호되고 양심이 끄럽혀지지 않냐고,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냐고, 양심이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냐고 의의 흉배로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다른 말로 보게 되면 믿음과 양심이 영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면 연결되어 있다. 양심 따로 믿음 따로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양심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양심을, 착한 양심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양심에 가책되는 주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어집니다. 제가 좀 뒤에 그걸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씻어져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 악한 일, 잘못된 일, 더러운 일, 이런 죄와 더러움과 악이 연관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양심에서 소리 냅니다. 그 영의 소리입니다.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양심에서 불이 켤 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양심에서 빨간 신호를 끄니 팍팍팍, 마치 내비게이션 가다 보면 가속하면 소리 막 나잖아. 지금은 모르겠지. 옛날에는 팍팍팍 빠르면 빠를수록 더 급하게 내.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호등이 우리가 나쁜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불의한 것과 죄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의식에 사로잡히면 속에 있는 양심이 소리 지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그런 양심이 소리 지를 때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소리 지른다는 말, 다른 말로 양심의 가치가 왔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너를 책망한다 이 말이요. 양심이 가치가 왔는데 이걸 뭉개버려, 이걸 무시해버려. 주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나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너는 그것이 아니야, 빨리 그것을 돌아서 그걸 하지 마라, 그걸 회개하고 주님이 양심의 빗상배를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뭉개버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나쁜 것과 악한 것과 더럽고 추한 그 일을 계속한다면 그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같이 양심이 버려져 버립니다. 양심이 버려졌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통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의 심장이 뭐라고요? 양심입니다. 심장이 죽으면 안 됩니다. 최종적인 사망은 뭐요? 심장입니다. 뇌가 멈추는 것은 뭐라고요? 뇌사라합니다. 뇌는 멈춰도 심장이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기사에 몇십 년 만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식물인 것처럼 전혀 손 하나 까딱이지 않는데 내가 한순간 회복이 돼버리면 심장이 뛰는 이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간증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제 내사 상태에 있다가 자기 부모하고 의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가망이 없습니다, 장기 개정합시다 이러더래. 그러니 얘는 지금 아빠 안 돼,
나 지금 살아있어. 얘가 쏘그러면 부르짖는 거, 아빠 안 돼, 나 살아있어. 나 안 죽었어. 나 내 속에 있어. 좀 기다려줘. 그런데 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내 사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연명 생명만 계속 연장시키면 돈만 많이 나고 힘드니까 장기 개정하고 보냅시다. 근데 지금 내 사자는 그 속에 영이 있으니까 아들 살아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그걸 거부하더래.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들 살리고 싶습니다. 장기 이제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6년인가 7년 만에 깨어났어. 깨어나서 한 첫말이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때 나를 장기 기적으로 죽이지 않냐고. 엄마 아빠가 거부해줘서 고맙더래.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멈춰도 죽은 것이 아니요. 뭐가 멈춰야 돼? 심장이 멈춰야 돼. 심장이 멈추면 최종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추면 빨리 제세 가동이 심장 막 심폐소생하고 막 작동에 갖다 해가지고 다시 깨어나면 또 사는 거예요. 심장이 살아야 삽니다. 심장이 죽으면 죽습니다. 영의 심장이 뭐요?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리하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성경은 믿음과 차강심을 가져라. 이 양심을, 어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현대 번역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왜? 양심을 버렸으니까 믿음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심장이 양심인데 의의 흉배로서 부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최고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가 2개입니다. 방탄모입니다. 방탄모. 총알이 와도 철문을 못 두게 방탄모를 줍니다. 그 다음에 방탄조끼입니다. 심장에 껴놓고 쏴도 방탄조끼는 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심장 안으로 못 들어서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방어용 기구 아닙니까? 방탄모, 방탄조끼. 방탄조끼가 의의 흉구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여러분의 양심 아주 깨끗하게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군사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신부대에 올라갈 군사의 양심이 들어오지면 안 됩니다. 그건 빨리빨리 씻어버려야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부러지면 이거 정말 치명상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손이 조금 들어지면 씻어버려야 돼버려. 양심이 조금만 가짜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직접 설명합니다. 일단 사도행전 23장 1절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신약성경 227페이지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참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영향을 미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12제자들은 살아서 주님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역사를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바울은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바울은 주님을 비방한 자였습니다. 스데반의 동기생입니다.
가마를 문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로 3년 반 동안 주님과 맞짱 뜬 자가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비달의 그가 꼬꾸려주고 부셔주고 바로잡아져서 주님이 그를 셋째 하늘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 셋째 하늘에서 주님이 하늘의 수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직접 계시로서 주님의 복음을 알려줘 버립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바울이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서신에 기록했던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양심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범사 양심을 무시하고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따라 양심의 인도 속에서 양심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갔다. 그 왜 바울이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양심의 끄리낌 있고 양심의 가책에서 하던 거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또 바로잡아지고 우리 안에 양심이 무뎌지지 않고 양심이 화인맞지 않냐고 양심이 말씀 안에서 씻어지고 피로 씻어지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첫 열매 신부의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딱 보게 되면 그들의 양심이 무뎌졌는가?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졌는가? 그들의 양심이 끓이는 삶을 사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과 더러움과 악 때문에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추악하게 된 우리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더러워지고 악해진 행위로 말미암아 추악하게 되고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역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주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죽은 행실의 삶을 떠나서 할렐루야 죽은 행실의 그 행실과 삶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요. 이러나 저러나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말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바울은 자기 양심을 주님 비로 씻습니다. 깨끗하게 양심의, 자, 사도행전 23장 한번 더. 24장 16절 24장 16절 24장 16절 똑같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사도행 24장 16절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언제나, 자,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15절이죠 15절이 한 번 더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쓴다. 언제나 바울은 자기 양심이 주님 앞에 깨끗하도록 힘을 쓰고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혹시나 사람이요 평생 한 번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보는 것으로 양심이 더러워지고, 듣는 것으로 양심이 더러워지고, 생각하는 것으로 양심이 더러워지고, 행동 하나 때문에, 행동은 안 옮겼는데 품은 것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은 본인들이 다 알아버립니다. 벌써 더러워졌다는 끄리낌이 느낌 와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주님,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함으로 내 양심이 더러워진 느낌이 왔습니다. 이상 우리 예수님의 피로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내 양심이 더러워졌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감이 왔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님,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내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래. 벌써 바울은요, 나는 항상 양심의 끄리김이 없기를 힘을 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깨끗함의 상태를 유지해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면 그것이 좁은 길이요. 그럼 여기에 순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거룩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주님 앞에 깨끗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미래의 성도 양심이 버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은 나를 지키는 최후 보루가 양심입니다. 주님은 양심으로 말씀하고 양심으로 찌르고 양심으로 가책을 주고, 그런데 내 양심이 주님 성 안 들어버리면요, 주님이 그를 할 것은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심으로 주님께서 찌르고 가책하고 양심의 소리로서, 영의 소리 양심인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그를 다루실 때 그가 깨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으로 못 깨달으니 그 다음에 뭐로 해요? 말로 안 되면 뭘 해요? 몽둥이 하지. 말로 할 때 듣자, 이 말이요. 그 양심입니다. 말로 안 하면, 주님이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 그래, 주님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요. 양심을 버려버렸어. 양심 안 들어. 그래도 주님이 버려버렸다면 주님이 할 수 없어. 그래도 주님의 소망을 두고 저를 살려야지. 그게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마지막 그거를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바꾸시기 원한다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로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라도 바로잡기 위하여. 근데 매 맞고 바로잡으면
그 안 좋지 않습니까? 말로 할 때 잘 되는 것이 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의학의 흉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우리가 먼저 버리지 않아야 되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받으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성령 하나님, 나는 스스로 뭘 할 수 없으니까 내 연약함을 날마다 도와서 일어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따라 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실 성령이 왜 오셨는가?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 노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버리니까 나는 연약한 도로 가다 실족해버리고, 성령님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손 내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내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왜?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양심이 끄리낌 없도록 살기를 은혜를 구하고, 혹 끄리낌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버리고, 더 나아가 우리 양심을 오늘 말씀대로 의의 흉배로 덮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의의 흉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약 성경 263페이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 의가 흉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는 힘이 없어 더러운 옷 같아.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로 삼습니다. 내 양심을 부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양심을 참수할 때에 어리끼고 허물인 양심은 빨리 예수 피로 씻어버리고, 주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으셔서, 예수님 나의 의의 흉배로 삼으셔서 원수의 모든 참소를 이겨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양심이 병들지 않게 하자. 내 영혼아, 양심이 병들지 않게 하자. 그것이 첫째 회개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의의 흉배로 삼아서 양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양심이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무장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15절. 에베소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놓으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주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그 화평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화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화평은 하나님과 우수된 죄인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 이 화평입니다. 죄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화평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아들로 받아들이고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서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의 복음이고 평안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에서 옵니다. 아멘. 죄사함에서 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에 쫓기고 죄점에 눌린 자가 인간관계 좋다고 합시다. 사람 앞에서는 허울지고 허웃고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가 고요한 밤에 잠을 잘 때 아니면 갑자기 폭우가 쳐가지고 하늘에서 천둥비가 내리칠 때 당장 그를 치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러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질 때 그는 벌써 불안과 공포 속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진정한 평화는 죄 사함을 얻는 데서 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그마한 허물과 죄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양심에 뭔가 하나 그냥 톡 올라오면은 주님 이걸 회개합니다 하고 처리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우리 양심을 세탁하고 씻어가고 정결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평안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평안이 천국의 특징이고 영의 생명의 활동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항상 주님이 물으시죠. 평안하뇨 묻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내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히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죄점이 없어지라 이 말입니다. 하늘 평안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신약성 258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요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1037페이지 구약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선포하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이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선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역사할지어다. 같은 개념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참 주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깝습니다. 영적 심장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 갑니다.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는 요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양심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씻어지고 주님의 피로 씻어져서 아름답게 잘 관리되어서 우리 양심이 죽어지지 아니하도록,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양심이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이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잘 살아있기를 그렇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양심의 어긋남이 있고 양심의 끄리낌이 있고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원수마귀가 그 양심을 참수하고 양심을 괴롭게 하고, 양심이 괴로우면 그거 어떻게 주님의 군사로 주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가책을 받거나 끄리낌 있다고 느껴지거들랑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피로 씻어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미랄 되게 하옵시고, 이런 자의 양심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참소를 아무런 그렇게 공격받지 않고 이기고 넘길 수가 있사오니,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 양심이 주의 피로 깨끗해지고 날마다 주의 피를 뿌리고 발라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의 흉배 삼아 양심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의 걸어갈 군사로 그렇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언제나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끄리낌이 없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하나님 우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평강 가운데 주를 섬기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평안을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의 신부되고 주님의 군사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다가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의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모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